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그분이 내 형제들을 내게서 멀리 두셨으니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외면한다네. 내 친척들이 다 떠나고 내 친구들도 나를 잊었다네. 내 집에 살던 사람들과 내 여종들이 나를 낯선 사람 취급하니 나는 그들이 보기에 이방 사람이라네.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니 오히려 내가 입으로 애걸했다네. 내 아내도 내 입금을 싫어하고 내가 내 형제들의 혐오거리가 됐다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경멸하며 내가 일어났더니 나를 비웃었다네. 내 속을 털어놓는 친구들도 다 나를 싫어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내게서 고개를 돌렸다네. 나는 이제 가죽과 뼈만 남았고 겨우 잇몸만 남아있구나. 자네들 내 친구들아,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으니 말이다. 자네들이 왜 하나님이 하시듯 나를 핍박하는가? 내 살로 배부르지 않았는가? 내 말이 기록된다면, 그게 책에 쓰여진다면, 철필과 납으로 바위에 영혼이 새겨진다면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결국에는 이 땅 위에 서실 것을 나는 알고 있다네. 내 살갗이 다 썩은 뒤에라도 내가 육신을 입고서 하나님을 뵐 걸세. 내가 그분을 뵐 것이요 내 두 눈으로 그를 뵐 걸세. 내 간장이 내 안에서 타들어가는구나. 자네들은 우리가 그를 무엇으로 칠까? 또 문제의 뿌리는 그에게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군. 자네들은 칼을 두려워하게 진노는 칼의 징벌을 부르기 때문일세. 그러고 나면 자네들이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될 걸세.
할렐루야, 11월 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주일학교 전도사로서 섬기던 시절에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던 도중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VBS의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 어느 아이의 어머니께서 긴급하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이 생겨 이날 아이의 픽업이 조금 늦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목소리만 들어도 많이 당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안심시켜드리며 아이는 제가 잘 돌보고 있을 테니 일 편히 해결하고 오시라고 그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 저는 아이에게 찾아가 아이와 엄마가 통화를 하게 해주었습니다. 수학이 넘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엄마가 오늘 잠깐 일이 생겨서 조금 늦게 데리러 갈 거야. 그래도 꼭 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전도사님이랑 잘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이때 이 아이가 나이가 불과 5살이었는데 놀랍게도 너무 씩씩하게도 대답을 하더라고요. 알았어, 엄마. 나 VBS 끝나고 전도사님이랑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빨리 와. 통화가 끝난 이후 아이는 덤덤한 모습으로 다시 VBS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저는 아이의 의외의 모습을 보면서 참 기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VBS는 막을 내리게 되었고, 아이들은 한두 명씩 부모님들과 함께 떠나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프로그램이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놀던 이 아이는 결국 혼자 남겨지게 되었고, 이 아이의 곁에는 저와 그리고 선생님들 한두 명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때쯤 아이가 울상이 될 거라 생각을 했지만 놀랍게도 아이는 끝까지 웃음을 지키면서 엄마를 기다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참 씩씩하구나. 너 울지도 않고.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온다고 했으니까 기다리면 돼요. 엄마는 꼭 올 거예요. 울 필요 없어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 씩 웃더라고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특하면서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너가 전도사님 어릴 때보다 훨씬 더 낫다, 야. 그렇게 시간이 좀 더 흐르고 1시간 뒤쯤 제 전화기는 다시 울렸습니다. 집사님이시더라고요. 도착하기 전 5분 전이라면 말씀을 하시는데 옆에서 아이가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밝은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빨리 와. 그렇게 드디어 어머니가 도착을 하셨고 제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데 그 순간 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까지 울지 않던 녀석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때 아이가 울먹거리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 엄마 오기 전까지 한 번도 안 울었어. 그런데 실은 나 엄청 무서웠다. 걱정도 많이 했어. 엄마 안 오면 어떡하지? 엄마가 나 잊은 건 아니겠지? 그런데 엄마가 온다고 했으니까 안 울고 기다렸어. 엄마가 와서 다행이야. 그러면서 또 한참 울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아이는 지금까지 티를 내지 않았을 뿐 실은 너무 무섭고 너무 힘들었던 것이었죠. 두렵고 걱정이 가득했었습니다. 하지만 곧 엄마가 오실 거라는 그 약속 하나를 기억하면서 계속 기다렸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의 모습을 통해 믿음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좋은 믿음을 생각할 때 흔들림 없는 믿음, 의심 없는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혹은 소망을 놓치지 않는 긍정적인 믿음을 보면서 좋은 믿음, 강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실제로 진정한 믿음이란 마음이 흔들리고 절망을 느끼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그 믿음이, 그래도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연약해도 하나님을 붙잡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좋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고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겠다는 마음, 소망을 절대 놓치지 않는 그 마음이 아니라 소망이 없어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그 믿음이 좁고 강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처럼 무섭고 힘들어도 끝까지 기다리는 모습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요구하시고 찾으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욥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지요. 황폐해진 자신의 삶을 보면서 욥은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도대체 왜 자신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말씀해달라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이런 순간들을 지나가는 욥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하지만 그런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놓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런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결국에는 이 땅 위에 서실 것을 나는 알고 있다네. 내 살갗이 다 썩은 뒤에라도 내가 육신을 입고서 하나님을 뵐 걸세. 내가 그분을 뵐 것이요 내 두 눈으로 그를 뵐 걸세. 영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그래도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욥은 혼란스러움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런 믿음 때문에 욥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이 기억나시나요? 성경에서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흠이 없고 정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이 과연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지만 욥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지요. 지나온 그의 대화 속에서도 우리는 그의 인간다움, 그의 나약함, 그의 흠들은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그를 의롭다고, 흠이 없다고 말하는 걸까요?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그의 믿음. 이해는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그의 믿음이 욥을 흠이 없는 자, 의로운 자라고 불리도록 해주었던 것이죠. 이 공식은 욥에서의 이야기만 뿐만 아니라 히브리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여러 번 발견되지요. 한 가지 예를 들어 히브리서 11장 2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에 대해 성경은 자세한 말씀은 없지만 그도 역시 인간으로서 흠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를 의롭다고 인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키워드는 그가 드린 제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다는 그 제사의 포인트입니다.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좋은 믿음이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좋은 믿음이란 흔들림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고난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래도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의롭게 인정을 받게 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각자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에서 어떤 모습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모습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우리의 삶에서 더 큰 믿음을 보여야 하는 그 영역은 과연 어디입니까? 이런 격려와 도전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십시오. 이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 고난이 너무 힘겨워 주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주님에게서 등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약한 우리조차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귀히 여겨 주셨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속히 다시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속히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각 삶에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시험의 자리에서,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믿음을 저희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에게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